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잘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으네요. 예, 저도 어젯밤에 늦게까지 잠이 안 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에다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또 눈을 떠보니까 3시 50분이에요. 그리고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5시, 한 4시 50분쯤 되니까 또 어디서 전화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또 성도님과 상담도 하고, 그래서 지금 머리가 아주 띵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제대로 할란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15장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챕터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14장 후기 영국의 개혁 사업이라고 하는 챕터를 공부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1장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역사적으로 성경이 고난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특별히 이제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성경이 성직자에게 외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금서 목록 중에 하나로 정해지고, 또 성직자들도 라틴어 외에는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없게 해서 중세기에 심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코 닫혀질 수 없는 그러한 책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있죠. 특별히 이제 walden스인들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것을 필사해서 생명을 걸고 대대로 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위클립, 이 궁중 사제 위클립을 통해서 최초로 영어 성경이 번역됐고, 그리고 이제 말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 다시 또 성경을 번역을 했고, 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증거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여기에 따른 사단의 도전도 만만치 않아서 십자군 군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알프스 유벽한 산골에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walden스인들을 찾아가서 수천 명을 살상하고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리고, 또 그들이 예배드리는 굴에다가 불을 지르고 해서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 후에 위클립이 번역을 했을 때 당장은 그의 명성 때문에 또 이렇게 해야 하지 못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뼈가루를 강물에 뿌리는 만행도 저지르면서 성경 보급에 아주 필사적으로 그 방해를 놓은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요. 존 후스와 제롬을 화형시키는 일, 그리고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그의 성경적 진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 또 틴데일도 결국 사형을 시킨 일, 이런 일들이 성경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성경에 대한 도전이 종교개혁 후 절정을 이루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불란서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란서 혁명이 성경의 아주 마지막 그 공격을 해가는 아주 철저한 절정을 이루었다. 물론 마지막이라는 말은 물리적인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모독하고 하는 일이죠. 그 불란서 혁명 이후에도 지금까지 성경 내용 자체를 갖다가 핍박하고 바꾸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말이죠. 공공연하게 성경을 불살라버리고 모욕하고 짓밟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절정을 이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265, 266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프랑스에서 계속하여 온 성경에 대한 투쟁은 프랑스 혁명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처럼 무서운 혁명이 일어난 것은 로마교가 성경을 억압함으로 초래된 당연한 결과였다. 그 혁명은 법안권의 시책이 실천된 결과로 보여주는 가장 현저한 신뢰이며 1000여 년 이상 로마교의 교훈의 경향이 무엇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증이었다. 그래서 1000여 년 동안의 로마 교회가 이 성경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낸 그 결과가 불란서 혁명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프랑스 혁명이 어떤 혁명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했을까? 원인을 자세히 살피려면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이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각양 요소에서의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지금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깊이 다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이 프랑스 혁명과 이 종교적인, 이 신앙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프랑스 혁명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살필 뿐이죠. 프랑스 혁명의 원인 중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것에 관하여 연결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혁명 당시 신분이 세 구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제일 앞에 타고 있는 사람이 성직자 계급입니다. 성직자 계급이 이 당시에 유럽의 최고 하이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직자가 되면 이미 출세했다. 또 아주 돈도 벌고 또 쾌락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는 그러한 지위가 성직자였어요. 그만큼 성직이 그렇게 높았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고 완전히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해지셨고 정말 사람들의 종이 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백성들을 제압하고 이렇게 노인을 올라탈 정도로 이게 그 당시의 종교였어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1계급이고요. 제2계급은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귀족 출신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또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 권세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직자 다음 계급으로 또 백성을 이렇게 착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상공 농민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농사꾼들이죠. 이 천민들이죠. 이게 천민들에 대해서 성직자들이 한번 뜯어가고 그냥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뜯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을 또
귀족들이 또 뜯어가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계층의 이 성직자와 귀족들의 타락한 이 부귀영화로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의 그러한 심기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상공농민들 시민들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어떻든 이 상태에서는 못 산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성직자나 귀족들에게 볼 때는 폭동이죠. 폭동이었지만은 시민 계급으로 볼 때는 이것은 혁명입니다. 그래서 왕정 정치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왕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그러면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혁명 정부가 들어선 것이죠. 이것은 유럽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처음 일어나는 대대적인 시민혁명이었어요. 나라가 전복이 되는데 이 나라도 작은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중심에 서 있는 프랑스가 전복이 됐다는 것은 유럽 전체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큰 그 세상 역사의 분기점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직자들이 이렇게 농민들을 괴롭히니까 제1계급으로서 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뭐에 대한 반발이 자연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개인 착복을 하고 부귀영화에 그리고 백성들을 내몰았던 그러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진정한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판단적인 그러한 그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는데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지도 못한 캐토릭의 그 아래서 무지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이콧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흔히 이제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런 것은 일단 뒤로 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어떻게 저래?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죠. 근데 초신자나 처음 신앙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본다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도 그랬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계시의 집대성인 성경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성경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의 이 종교적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는 어떻든 신앙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그 여파로 나타났던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의 끝인 1798년에 피우스 6세라고 하는 교황이 프랑스 혁명 정부에 의해서 붙잡힌 겁니다. 교황까지 잡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습니다. 외우기 좋죠? 789. 1789년에 일어났고 그 한때 두때 반때는 맨 끝에 두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1789년에서 1798로 바꾸면은 그 연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의 그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교황이라고 할 때 그 교황이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황까지 잡혀가지고 감옥에 놓고 그 이듬해 피 6세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단의 일을 하는 이 캐토릭의 교황권이 무너졌으니까 이건 상당히 그 하나님 편에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교황을 감옥에 집어넣지만 하나님이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더 짓밟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사단의 고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장면들이 이미 계시록 11장에 잘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 그림은 바스티유 감옥을 이 혁명군들이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이 바스티유 감옥의 죄수들을 다 풀어주고 완전히 그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순간이죠. 죄수를 다 풀어놔버리니. 그리고 이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옥에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집중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일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어디입니까? 방송국을 제압을 하죠. 그래서 방송국에 가가지고서는 그 언론을 장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언론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엄청난 그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정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42달 동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죠? 뭘 의미합니까? 그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이고요. 3년 반을 개월로 하면 42달이죠. 42달을 날로 하면 1260일이고요. 그래서 42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538년에서부터 1798년까지 상황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42달 동안 짓밟히겠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경과 신앙인들을 이 반대 세력, 사단의 세력이 짓밟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3절에서는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이 42달이라고 하는 1260일, 1260년 동안 그 짓밟힘 속에서도 베옷을 입고 여전히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이 두 증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감람나무에서 짜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감람유, 올리브유인데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두 촛대로 연결됩니다.
요걸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감람나무의 기름이 그 감람류가 이제 촛대로 흘러 들어가는 그 장면이 스가랴서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그 두 증인, 이 두 증인과의 관계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빛으로 촛대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걸 연결해 보면은 이 두 증인이 자연히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라는 건 자명하게 신약과 구약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66권이죠. 이 성경 66권이 1260년 동안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쩔 때 베옷을 입죠?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을 당하고 그럴 때 베옷을 입어요. 성경에 베옷을 입었을 때는 회개할 때, 죄를 옷 입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이 12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화이트 부인은 이 각시대 대쟁투를 통해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그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준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제도의 예언들은 모두 장차올 구주를 지적해 준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1260년 동안 베옷을 입은 이 성경이 중세기 동안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절정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절정기가 무엇이냐면요. 5절에 보면 일단 이 두 증인을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을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세력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죽는 것 같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이설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를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죽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죽느냐 성경이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여, 당장은 죽을 수 있죠, 순교로 해서. 그러나 영원히 죽는 죽음이 무서운 거죠. 그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2장 18, 19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가감이 됩니다. 집어넣고 빼고 마음대로 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설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막 자기의 입장에 맞춰서 막 빼고 주장하고, 그냥 감언 이설식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심판은 없다, 이런 식의 이설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차적으로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랑스 혁명의 정부의 그 성경을 핍박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라는 말은 한때 두때 반때가 거의 다 돼갈 때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1798년이 다 돼갈 즈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하고 딱 맞습니다.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짐승은 뭘 나타내죠? 나라예요. 나라, 정치적 나라. 그러니까 이 불란서 혁명 하니까 불란서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근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말은 막 혼돈과 완전히 뒤죽박죽된 그러한 분위기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누구하고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저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땅에 밟고 불태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에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여기가 소돔, 애굽,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 상징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성적 타락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은 뭐죠? 애굽은 무신론이에요.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오늘 잠깐 예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장 대표적으로 그분의 구원의 의의를 가리키는 그 성경이 죽은 곳이 되었다. 바로 어디가? 프랑스 혁명의 프랑스 나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프랑스 혁명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도전했던 세상의 역사였는가를 각시대 대쟁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번 역사의 반복이 됐다는 거 아시죠? 이제 또 마지막 때 또 일어날 겁니다.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이 불란서 혁명이 주는 종교적, 신앙적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하셨고 이 역사가 이 마지막 때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더더욱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갖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린 바 되지 않도록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주님 앞에 대한 헌신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흩어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